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수치, 조롱, 멸시,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며 실천하였나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랑과 진리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힘온지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코로나 예방주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나라와 그 민족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그 귀한 사역에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청주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놓은 교회를 위해 한결같이 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과 귀한 사역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고 냉랭한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차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이정년 학생이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거된 일을 놀라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신이 내 마음 깊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두움이 십자가 주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디어 한마디 예마디 외침을 외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읽었던 24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때가 이제 6시쯤 되어, 6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계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12시죠. 정오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져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날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장례식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마침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공회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으로 날조된 재판을 통해서 무지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도 부패한 권력의 핵심부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무지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지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 그 공회였어요. 이 그 당시의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이름 알 수 없는 돈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부패한 기관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한가운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심각한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돈에 미쳤고 권력에 미쳤고 명예와 자신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불의를 만나고 낙심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공의 예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안식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그냥 시신을 씻거나 향품을 뿌리거나 수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세마포에다가 이 하얀 천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서 바위에 판 아리마대 요셉의 무대 자기 무덤이죠.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정말 이 무덤, 돌에 판 무덤에 그냥 갖다 모셔 놓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은 안식일이 곧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23장이 끝을 냈습니다. 23장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이 안식일, 그리고 24시간 안식일이 지나고 또 밤이 지나야 되잖아요. 밤이 또 12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의 36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밝아오는 첫 새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아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요, 그것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온 유대인들이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 성경 율법의 가장 상징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제정한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은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이 24장은 23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건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회복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자리 다툼을 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끌려갈 때도 저러시다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고 제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했어요. 아무 힘도 못 쓰시고 그냥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를 맞으시고 그냥 피를 흘리시고 쓰러지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추방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주님의 전능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무력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십자가를 이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모든 희망을 앗아가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새로운 소식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2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움직임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부활의 새벽을 움직이는 제일 첫 번째 움직임, 뒷부분에 보면 이름도 다 알리지 않은 여인들과 함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으로 이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복음서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부 다 낙심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극정성으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서 지극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뭘 찾아왔습니까? 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을 찾아갔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 그 다음에 뭐 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묘사가 주 예수의 시체입니다. 주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 길을 걸으면서 늘 찾아오는 수많은 인산인해 같은 무리를 인해서 식사하실 기회도 없고 끝없이 몰려드는 군정들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무도 없이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그 한적한 휴양도시를 왕의 휴양도시를 거닐면서 주고받았던 대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전부 다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러 번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8장, 9장, 10장 이 석장 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한두 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냥 말을 툭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르쳤었다. 가르쳤다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도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는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지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계속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또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결의에 찬 모습으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올라간다.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십자가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간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나의 섬김의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 그런 이제 목적을 밝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여러 번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점까지 십자가의 몸서리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얼마나 주님이 시달키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갈등과 또 고통과
그 어려운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폭발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극한 정성으로 예물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는 선포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희년.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날이에요. 주의 은혜에는 회복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이 엄청난 시대를, 이 엄청난 시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에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인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묶여서 살아가던 노예들을,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부활과 성천의 놀라운 가정이 지금 구속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정성입니다. 정성.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지난 날에 죽음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찾는 이 여인들과 같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정성을 찾습니다. 정성.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정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구판을 벌려놓고 복채를 기다리는 무당이 어허 정성이 부족해 하는 말부터 시작했어.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겠다는 정성의 종교. 정성의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헌신,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작은 깃털 같은 죄 하나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벼운 거짓말 하나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로 처리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정성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성으로 섬기는 종교는 아무리 갖다 섬겨도 부족해요. 아무리 정성을 해도 내가 정성이 부족했는 것보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정성에 기초한 신앙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가? 정성신앙 안에는 늘 소금을 먹은 것처럼 목마름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냐고 시험이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체계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체계가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다시금 눈을 뜨고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여인들과 같이 무덤을 찾고 시체를 찾고 향품을 준비해서 지극정성으로 신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외침을 귀담아 듣고 대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어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게 나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신앙,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이거는 십자가의 신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얼마나 썩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나를 내세웠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이런 사도 바울이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웠던 거잖아요.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뭐죠? 내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진정한 감사와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오늘 6절에서 9절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러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리 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억하라. 여러분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는 길은 주님이 또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에는 죽어 있었는데 내 안에 죽어 있던 말씀이 살아나서 내 삶을 이끌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진정한 부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진정한 부활의 소망으로 바른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시는 그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덜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언덕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수많은 바닷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들은 놀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들은 놀랬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냐고 그들은 놀랬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선전하고 선동했을 때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신앙의 명점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 확실할 것 같죠? 복음 있는 신앙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환상을 쫓고 뭔가 보이는 걸 찾는 사람은 여기서 이 말하면 글로 넘어가요. 저기서 저 말하면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누가 선전하고 선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이 되어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주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함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동안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시는 사역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했다, 나를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말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줬어요. 참 이게 여러분, 어떤 때는 식상한 메시지죠. 식상한 메시지.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들이 무슨 하늘을 날아가는 체험을 하고 떨어지는 방언을 체험하고 병자가 낫는 걸 체험하고 뭐 그러면 믿음이 확 들어가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서지는 몸이 다 낫고요, 회복되어도요, 금방 믿음을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또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정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갖는 것은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외롭고 힘들고 좁은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원래는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방법도 아니구나. 진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든 사람의 간증은 한결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진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고리타분하지만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되구나. 그래서 말씀 등불이라는 이 주제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내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 2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 같아서는 간단하게 한 장만 읽고 말씀을 요약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2장을 읽는데 찬송 한 장 부르고 2장 읽으면 거의 20분이 걸려요. 근데 어느덧 신약을 다 읽고 그 2장씩 읽는 것이, 여러분, 매일 2장씩 읽으면 2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이 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은 참으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죠.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했는데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꺼냈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엎조렸습니다. 그 묵상이에요.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죠? 무덤에서 돌아가 예수의 12 사도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첫 번째 움직임의 모습이에요. 가장 초라했던, 알아주지 않는 여인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 초라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엄청난 메시지는 지금 시작되고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남겨놓고 떠나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 가지 숙제를 안겨줍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그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이 마지막 숙제를 안고 끝맺혔는데, 그래서 이어서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저자가 똑같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그들이 오순절 날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시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1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그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고, 그 시작된 공동체가 오늘 청주성도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사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이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몸서리 치는 일이죠. 사람을 매달아 놓고 공중에서 죽이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몸서리 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황당한 일이에요. 부활만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것보다 황당한 사건이 없어요. 잘 안 믿어져요. 네. 성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려두고 그냥 사라져버리셨어요.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 십자가는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 몸서리치는 사형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비참하게 패배하고 죽임당했는데 아니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움을 만날 때 주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천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로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게로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업적을 내고 내 공적을 쌓고 내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값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럴 때 가치가 있어요. 퍼주고 나눌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사람, 소망 없는 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낌없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나이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고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쌓아왔던 지식체계와 사상체계와 또 가치관에 붙잡혀서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도록 기쁨과 감격과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우리 17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는 이제 좀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171장입니다.